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고 밭을 경작하여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소출을 거두는 그러한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신앙과 삶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듯이 뭐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어지는 말씀은 머릿속에도 남지 않지만은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내가 머리로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이거 머리로 들어오는데 먼저는 머리로 들어와야죠. 들려와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맞네 하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말씀이 쟁기를 갈듯이 내 마음을 갈아엎어버려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도덕 윤리적인 사상적인 철학적인 강의만 들어도 사람이 혼은 반응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요. 나도 정말 의식이 깨야겠구나.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지. 이 정도의 각성은 해요. 그러나 영이 소생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이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고 이로 인하여 육체도 들고 일어서므로 육체의 질병도 떠나고 영혼이 살아나니까 육체에 어거하고 우겨 쌓이는 이러한 질병과 저주와 환난이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운동할 때 그걸 영적 생활이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들녘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삶 자체가 도시와 시골이 달라요. 시골은 사계절 농작물이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심고 거두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요. 사계절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농부시라 15장 1절에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농부가 땅을 갈고 또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 정말로 그렇게 뜨거운 떼앞볕에 나가서 살이 타고 발이 갈라지고 손이 막 갈라지는데도 그 투박한 땅을 일고 가면서 소출을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 심령을 경작지로 삼았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밭이라는 것은 갈고 농부는 갈아엎고 또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자갈을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마침내는 소출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저도 농골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을 청소년기까지 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심고 거두는 것을 봤어요. 실제 그 일에 투입돼서 일을 했고 그러면 똑같은 논이요 밭인데도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또 뭐 10마지기, 100마지기 다 이렇게 똑같은 땅이 다 규격이 있는데도 연말에 소출은 다 달라요. 가을에 소출이 다 달라요. 사람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심령이 있다고요. 심령의 밭이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밭을 갈고 씨를 심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그 인생이 마감할 시간이 되니까 소출이 달라요. 이걸 허투게 가볍게 들 일이 아닙니다. 마음밭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씨도 진리의 말씀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불신자들은 얘기할 게 없고요. 이미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밭을 경작지로 삼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소출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생의 말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 소출이 없다면 그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했듯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돼요. 내가 내 안의 모든 자아가 육신의 정욕과 소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죄악 덩어리가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겪고 고뇌하고 번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나 자신을 거부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에 내가 겸비하여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때부터 이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내 심령밭에 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인한 옛사람의 죄악의 근성이 잡초가 돼서 악착같이 막 기어 올라온다고요. 이 잡초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곡식 알곡과 함께 그 사이에서 어떻게 씨가 뿌려졌는지 옛날에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 옛사람의 근성과 죄악과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잡초가 막 번성하듯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뿌린 적이 없는데 근데 이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이 구분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로지 알곡 결실을 거두게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뿌린 겁니다.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면 그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은요 정확히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하나님이 밭을 갈고 뒤엎고 또 정말 잡초를 제거하고 돌자갈을 다 골라내더니 거기다 거름을 주고 성령으로 기름을 붓더니 이 심령이 은혜 받을 때 말랑말랑하게 옥토같이 그렇게 경작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스팔트와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한
돌이나 시멘트 바닥에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가 그걸 아는 겁니다. 밭을 갈고 그 심령밭에 그 흙을 파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파고 쟁기로 갈아엎고 거기에 이제 흙이 숨을 쉬는 겁니다. 흙은 살아있어요. 죽은 흙과 살아있는 흙이 있어요. 세상에 흙도. 산성화되고 그러한 흙은 죽은 흙입니다. 그건 거기 씨를 뿌려도 거기 씨가 자라지도 않고 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이 흙은 거기에 씨를 뿌리면 100% 씨는 자랍니다. 씨는 자라 나온다고요.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 심령밭이 옥토가 있고 또 이렇게 박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이 경작할 때 하나님 농부시기 때문에 정말 소출을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든 거두려고 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우리 시골에서 오면 막 1년 내내 농사를 하고 막 할 때 거기 소출이 안 나오면 나중에 막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실제 풍수해를 당했을 때 이제 논에 나가보더니 우리 친구 아버지도 농약 먹고 그냥 자살해버리더라고. 그 농작물이 다 막 죽어버리고 태풍으로 쓰러지고 막 썩어 들어가니까 자살했어요. 우리 그걸 봤거든요. 농부의 마음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볼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또 하나님은 농부심하는,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 신분의 관계로 들어갈 때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아비가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자식이 아비한테 배고파가지고 정말 밥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딱딱한 배고픈 자식한테 지금 막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빠 밥 좀 주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돌로 야 밥이나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딱딱한 돌을 줄 애비가 어디 있고, 아빠 이제 나 고기도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하는데 거기다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고기를 달라 하는데 이 사악한 뱀을 갖다 주면 고기라 하면서 던져줄 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자로도 하물며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면서 또 우리 인생을 경작하는 농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 성경 그대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섬겨야지. 이웃집 아저씨 섬기듯이 해버리면, 내가 일생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종교생활이어가지고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 내게 역사한 것도 없고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결실을 거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구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기대도 안 했던 천국에 가네, 내가 기대도 안 했던 낙원에 와 있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러할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턱걸이 구원받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성락교회 우리 개혁성도들은 진리를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의 피공로 힘입고 은혜 받고 난 후에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피와 살이 되어서 내게 인쳐져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요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주여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근데 아버지 아닌 분을 아버지라고 하면 정신병자지. 우리 육체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부모가 다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역시 내 아버님이 지금 이제 세상에 안 계시고, 그러나 내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내가 안다고요, 내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불렀을 때는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이거 알고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아버지 누가 옆에서 아버지 아빠 하고 하니까 나도 아빠 나도 아버지 이러면 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요. 힘들 때 아버지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도 저도 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인이 돼가지고도 결혼해서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출가시키고 뭐 시집장가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손주 손녀 태어나면 그냥 인대가 막 늘어지고 어깨가 막 부서지는데도 다 그들 봐주잖아요. 그래도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아들 내외인 대로 또 딸 내외인 대로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져다 죽습니다. 그게 부모의 일생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거 관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벌써 저와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정말 푸르고 푸르던 그 젊음이 지금 이제 인생도 사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때그때마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을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고 겨울로 완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단풍을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나이가 들수록 꽃보다도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철이 드는 거 있죠. 젊을 때는요 단풍이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저 여러분 다 그럴 것입니다. 오히려 꽃이 아유 이쁘다. 근데 어떤 때는 더 젊고 더 아름답고 더 왕성한 그러한 젊음의 절정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그들 뭐 꽃 부러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탄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원지를 가든 산을 가든 어디 정말 이렇게 정원을 가든 거기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막 아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이상이야. 그리고 어디 또 단풍놀이를 가더라도 아이고 멋있네요 아름답네요. 대체적으로 감탄하신 분들이 젊은이들 아니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입에서 막 그런 감탄이 나와요. 꽃을 보든 단풍을 보든. 단풍의 참맛을 이제는 안다니까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단풍이 꽃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막 산이 막 불타는 단풍 보셔요. 우리가 뭐 어떤 나무가 막 전체가 꽃은 뭐 이렇게 한두 개가 이게 해서 이 연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지만은 단풍은 전체가 물들어 버리잖아요. 막 불탑니다. 막 굉장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삽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이게 봄은 봄대로 아름다워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새싹들 봄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자라더니 이제 잎이 푸르러지고 이제 대가 굵어지더니 아유 세상에 거기서 이제 그 여름을 아주 지푸른 녹음을 이루는 여름을 그렇게 지내더니 이제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니까 막 꽃이 확 핀다고 해요. 그리고 그 꽃에서 꽃은 또 사그러지고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겨울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앙상한 가지가 있는데 죽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를 꿈을 꾸잖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로우신 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연로우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노인정이나 가서 살지 말고 어디 그냥 노인들 모여서 소망 없이 있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로 나오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기도회에서 소망을 보세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가 노쇠해도
기도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오히려 진득하게 기도 못 합니다. 연세 드시고 육체는 노쇠하고 육체는 낡아져가는데 끈기가 있죠. 아주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 안에 마음의 소원들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와요. 오늘 또 우리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피 흘리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들이 일생을 살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18세기에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도 중반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을 통하여. 들어와서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다고, 이 조선 땅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수를 한자로 표현하면 야소라고 합니다. 야소. 그러니까 정말 이 야소란 뜻이 이 부활을 뜻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는 뜻글자니까. 근데 야소교라고 그랬다고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그 한자 문화권이니까 우리나라도. 야소교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양반 계층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 양반 계층에 천주시리라는 그러한 마테오리치 그 신부가 썼던 그 천주시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는 그 서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소현세자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소현세자가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그걸 보면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에 보니까 이제 정조 당시에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딱 죽습니다. 정조가. 근데 그 1700년도에 보니까 그때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조의 오른팔이요, 정조의 남자입니다. 정조하면 아주 천재 개혁 군주죠. 정말로 영종조 시대가 우리나라 중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에. 근데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근데 정조가 정말 그 많은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적들을 이겨가면서 그가 그렇게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갔어요. 아주 머리도 좋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개혁을 같이 이루었던 정조의 오른팔이 정약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 정약용 저서들 많이들 시중에 나오고 있죠.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약용은 참 그렇게 여러 가지 관료 운도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천재고 그 집안 자체가 유전자가 천재에 보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 조상들 7대가 다 7대에 걸쳐서 과거에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학문과 그러한 벼슬을 다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정약용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정에 정약용도 역시 한때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데 진리를 알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죠.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정약용의 그 친척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벽이라는 사람이 정약용의 친구인데 아주 뭐 17, 18살에 벌써 그가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러나 벼슬길로 안 나가고 그가 중국을 왕래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이제 정약용에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정약용 형제들이 또 복음을 받고 그런 네 형제가 있는데 약현 또 약종, 약전, 정약용 이렇게 사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형인 정약종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가 나중에는 이제 참수를 당하고 죽지만은 그 죽는 현장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약용과 자산어보를 썼던 정약종 두 사람은 완전하게 그걸 부인하죠. 이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 성리학 유교전통하에서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을 섬기는 걸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양반 가문에.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림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약용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엄청난 박해가 불어닥치죠. 양반 가문에서 정말 이렇게 제사를 폐하는 일들이 전라도에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그 진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조상이 위패를 불살라 버리면서 그 사대부 양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제사를 폐해버려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막 그 천주교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윤지충이 역시 정약용과 역시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약용 그 친척들이 다 이렇게 천주교에 예수를 믿는데 열심을 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큰 일들이 막 여기저기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정약용 그 형제들이 또 그렇게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벽을 통해서 다 양반들이 다 예수를 믿되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사상으로 치자면 평등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양반, 신분, 기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조 시대에 그 조선 시대에 빈부기천 신분 사회에서 빈부기천이 없다 해서 한 자리에 양반, 상놈, 상민, 중인 다 노비, 백정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돼요. 그때부터 막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이 위패를 폐했던 그 일로 인하여 막 많은 사람이 처형당하죠. 그게 바로 신의 박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정조가 죽자마자 정조가 보호를 했어요. 정약용과 남인의 일파들을.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숙청이 벌어지면서 이제 피바람이 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신유 박해가 일어나죠. 그때 정약용도 역시 거의 연루돼서 그 형들과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 이제 이벽이는 권철신, 권신, 그리고 또 남강 이순 이런 사람들이 다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황사영은 또 그 백서를 써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 신부한테 보내서 교황청을 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조선에 이 박해가 불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 그걸 걸려요. 그래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능지처참이 뭔지 알죠?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사지가 다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 잔혹히 죽어요. 거의 그 핍박이 한 1천여 명이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이후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서양에서 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들어오더니 우리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청교도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피를 뿌리고 그들이 여기 땅에, 우리 조선 땅에 그들이 정말 뼈를 묻더니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정말 성장해서 세계에서 면적단이 정말 최고 많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지금 평양은 공산화됐지만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평양의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극동방송에 지금 중국을 통해서 헌금을 지금도 보내오고 있어요. 김정은이 정권에서 발각만 되면 바로 처형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
더 편안하다 보니까 방종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예배고 뭐고 없어요. 우리 신앙은 피 흘린 발자취 따라서 신앙이 오늘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란 말이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고 보니까 옛날에 그 천주교인들 우리나라 처음 예수 들어올 때 그때 박해오고 그때 죽일 때 그들의 얼굴을 그 얼굴에 한지 이 창호지를 물을 매겨 가지고 얼굴에 덮습니다. 팔다리를 다 묶고 숨을 쉬지 못하죠. 한 번 더 물에다 적셔서 얼굴 덮을 때야 시원하기 좋죠. 2겹, 3겹, 4겹 하면 숨이 막히죠. 질식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길이 없고 죽어요. 그래 죽어가는데도 또 막 믿는 자들이 막 그대로 막 계속 나오고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도무지란 말이 저와 여러분 도무지 안 된다. 도무지 안 된다 그 소리죠.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그 종이 지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여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종교인과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자들은 확고하게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뵙고요. 참 신앙으로 우리는 그들이 왜 목숨을 그렇게 초기화치 버렸을까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예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피의 보험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믿음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믿음 보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